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 뉴질랜드의 홍수를 보면서 평화와 생명,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의 도구, 평화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는 졸업 축하식의 이름으로 함께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불러주셔서 이들의 삶에 주님의 빛이 넘치게 드리우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앞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주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5명의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이 가고 서는 곳에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자리하게 하시며 우리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김영애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언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은 이제 신앙에 관한 책들도 읽게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신앙생활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작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지금으로부터 네덜란드 사람인데 한 27, 8년 전쯤에 세상을 이미 떠났지만 이 나우엔의 책들은 아직까지도 널리 읽혀지고 있는, 그래서 나우엔이라는 이름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불합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우엔은 불합리한 조건이나 상황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듣는 능력, 경청하는 능력이 상실될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에 7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말하는 상대방의 말보다 내가 적어도 4배 정도는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한편으로는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기는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서 아이디어들, 숨은 뜻들을 찾아내기보다는 그냥 말해지고 있는 피상적인 내용만 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듣는 것을 피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의 차림새 혹은 말투로 인해 그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겉으로는 듣는 체 하지만 실은 듣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 문구 혹은 표현이 나오면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힘들어집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말보다는 밖의 광경이나 주변의 소리들에 더 정신이 팔리곤 하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 질문에 의하면은 경청을 잘하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아마도 더 많을 것입니다. 7가지 질문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에 집중하면서 경청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인 우리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주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관계가 경청이 서로 잘 이루어지는 관계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단련을 해야 합니다.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적 단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한 단련입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더 깊은 단계에 이르면 어느 순간 나의 그 많던 말, 하고 싶던 그 많은 말들이 어느 순간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어지면서 나의 마음속이 빈 것 같이 되면서 그 순간부터, 기도의 그 시점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경청하고자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탁하고 번잡한 세상의 소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그 가운데 조용하고 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곧 경청입니다. 그 경청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우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단련은 불합리한 삶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으로, 번잡한 번민으로 가득 찬 삶으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자유와 여유의 공간이 있는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의 말씀에는 이 중심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보통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꼽게 됩니다. 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너 사람만 예수님의 핵심 제자이고 그 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 속에서 나다나엘이 평범하지만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다나엘은 빈정거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주의자라고도 불릴 수 있을 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정거리기 좋아하고 의심 많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비친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의 빈정거리는 말에는 좌우되지 않고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그만큼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습관이 생깁니다. 외모나 언행이 아니라 예전처럼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응답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 세 마디의 말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교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이 진정한 교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주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체험될 때,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가슴에 새겨질 때,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 될 때, 그 순간부터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기도의 단계를 거쳐서 깊은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와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무언으로, 느낌을 통해, 생각을 통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 중 어느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것이 나의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느낌인 것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그 생각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들 속에서 사랑이 느껴질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확신이 들어질 때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자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 말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후에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났을 때 나온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주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게 될 때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이 기쁨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졸업이 학교를 졸업할 때 한 서너 번, 대여섯 번뿐이 없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순간순간마다 이전 것들과 졸업하고 더 좋은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기쁨 속에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 그리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이후로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이르러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 틈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와 요한복음 21장의 그 사건들 사이에 나다나엘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리에 증인으로 동참하기까지 나다나엘의 삶은 그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찾아내어 변화시키시고 나다나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영적 행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이끄신 주님, 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텔레비전에 비유하곤 합니다. 텔레비전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번잡한 마음 속에 있는 한 채널, 또 그 다음 채널, 그 다음 채널, 그 다음 채널, 이러한 수많은 채널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꺼진 후 결국 모든 채널들이 꺼져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저희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
내가 꽁꽁 숨겨놓은 그곳들로 가시기 바랍니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곳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부를 당할까봐, 조롱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 내가 숨겨놓은 곳들입니다. 내가 가기를 꺼리는 곳들입니다. 그것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가면,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내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의 한가운데 그 지점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시는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3000여 년 전 주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삶 속에서 2000년 전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기도를 통한 경청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남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과 함께 은혜와 자비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저희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의 혼탁한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발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 저희도 주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지는 이 물질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들을 통해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이 졸업 축하식을 지금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 졸업 축하식은 송화재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내해 주신 대로 저희 대학교의 졸업 축하식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의 교회학교 졸업자들을 함께 축하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우리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은 총 3명입니다. 호명하는 어린이들은 우리 무대 위에 목사님 앞으로 자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를 졸업하는 이주안 어린이, 그리고 초등부를 졸업하는 최윤지, 최지연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지연 어린이는 그 편도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어서 자리는 못했고 대신해서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지 어린이도 올라와 주시고요. 네, 졸업증서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한 어린이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졸업증서 2023-1호 이름 이주안, 2016년 4월 8일생. 위 어린이는 연세대학교, 원주국가대학 대학교의 교회학교,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연세대학교 원주국가대학 대학교의 담임 목사 김영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주한이는 유치부를 졸업하는 게 좀 슬픕니다. 그래서 네, 많은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우리 윤지 어린이 앞에 나와 주시고요. 네, 2023-02호 이름 최윤지, 2010년 1월 14일생. 이 어린이는 연세대학교 원주국가대학 대학교의 교회학교 초등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연세대학교 원주국가대학 대학교의 담임 목사 김영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앞에를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영부 선생님과 교회학교 부장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차렷. 앞으로 이제 우리 유년부 또 청소년부에 올라가서 또 열심히 주님을 쫓겠다는 결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요, 우리 대학교의 청년부 졸업자를 함께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부를 졸업하는 인원은 총 5명입니다. 우리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최민서, 최진영 학생, 우리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김아현, 이연실, 재혜연 학생은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대로 졸업증서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연 학생 앞으로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서 2023-45 이름 김아현 2000년 3월 27일생.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청년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담임 목사 김영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연실 학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서 이름 이연실 2000년 1월 6일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재혜연 학생 자리해 주시고요. 졸업증서 2023-69 이름 재혜연 2000년 1월 21일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최민서 학생. 졸업증서 2023-75 이름 최민서 1998년 1월 7일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최진영 학생. 졸업증서 2023-85 이름 최진형 1995년 3월 24일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여기 아래로 좀 자리로 위치해 주시겠습니까? 내려오셔서 자리로 위치해 주시고요. 위치하는 동안 우리 준비하신 선물과 꽃다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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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자리로 위치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최진영 학생이 우리 소감문을 좀 함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초대할까요?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본과 4학년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원주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별 생각 없이 채플에 앉아 있는 평범한 다른 학생들 중 하나였는데 지금 이렇게 대학교에서 졸업 소감을 말씀드리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관련된 여러 교양 수업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동기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교회와 함께 기독교 동아리 CMF를 가입하게 돼서 하나님과 여러분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되어서 최근에는 김강민 교수님과 함께 방글라데시도 다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이끈 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또 컸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 여러분 도움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제가 마음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누리면서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든 의과대학 생활을 참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제가 이제 또 소중히 여기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졸업을 그리고 동시에 여러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 원주의과대학에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저와 같은 은혜를 입는 신입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우리 수감은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 졸업생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송으로 우리 함께 축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과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졸업생들도 우리 교회분들께 감사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졸업 축하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 공인덕 교우님께서 원주 의과대학장으로 보직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2월 1일부로 의과대학장이 되셨는데요. 공인덕 교우님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은 온라인으로 매주 예배를 저희와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오다 가다 만나시면은 축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교우 소식입니다. 박광화, 박경순 교우님의 차남인 박지명 군이 이번 2월 11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이 차남이 결혼을 하시면은 장남도 이미 결혼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기쁜 일입니다. 박경순 교우님과 이따 친교 시간에 축하 인사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조금 아까 졸업 축하식을 했는데요. 이번에 대학교에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3명의 이 주일학교 졸업생들과 청년부를 졸업하는 5명의 학생을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여정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장소는 로비가 아니라 의학관 109호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교우님들을 위한 기도, 특히 병원 중에 있는 교우님들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 의과대학, 원주 간호대학, 그리고 의료원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이 깊어지는 가운데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